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는 너무 기복적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간구에 빠지고 그리고 너무 소원 성취에 심취하고 너무 복복복복복 하는 일들이 바로 기독교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사랑에 섞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참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정한수 한 그릇 떠다 놓고 비는데 익숙한 민족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간구하는 이런 어떤 종교성이 특심한 민족이다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들에게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 우리가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도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게 이제 신앙의 동기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너무 이렇게 초점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만 잘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래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만사 형통할 거야. 이런 식의 복 너무 여기에 치우치게 되는 그것은 올바른 기독교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에 반해서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의 반동으로 생겨난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인지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택시 빨리 타게 해주세요. 버스 빨리 도착하게 해주세요. 1번 문제 잘 풀게 해주세요. 2번 문제 잘 풀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다. 뭘 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수 없는 분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버스가 빨리 못 오게 하시는 분입니까? 또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없게 하시는 분입니까? 교통신호가 좀 뻥 뚫리게 하실 수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가 없는 분일까요? 1번 문제, 2번 문제 한번 찍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걸 잘 찍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찍을 수는 없단 말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도와줄 수 없단 말입니까? 그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고 너무 복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한테는 아무것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가 노력해서 하면 되고 제가 벌어서 하면 되고 제가 기다려서 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주님과의 그런 어떤 멀리 있는 관계 그냥 주님은 그저 내 마음만 편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천국에만 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극단적인 것 이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한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소원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란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얻기도 하고 때로는 못 얻기도 하고 때로는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은 네 가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장면 속에서 한 장면 속에서 우리들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리고 한 여자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숨길 수 없더라 라는 장면입니다. 숨길 수 없더라. 이 장면에서 이 어구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막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면 예수님은 다 받아주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숨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뿐이야. 내가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원하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고 이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하며, 그리고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럴 때 주님은 숨으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쫓아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만 사람들은 숨쉽니다. 숨고 찾고 숨고 찾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한 장면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해? 좀 떳떳하게 나타나지. 자기가 기업 회장이면 회장이고 자기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그걸 왜 숨겨? 그러나 그는 회장이 안 돼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장이 안 돼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아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왜 숨겨야만 하는지.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걸 왜 숨겨?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내 존재를 왜 숨겨? 내가 유명한 연예인인데 왜 선글라스를 껴? 왜 마스크를 해? 왜 모자를 써? 왜 내 자신을 이렇게 숨겨야 하나?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숨기지? 왜 숨기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본질이 있는데, 나의 그 본성이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그저 드러난 이미지, 나타난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선입견, 그런 것들에 휘둘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 집에 들어가서 지금 막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지금 나타나셔야 될 판인데 오히려 더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복음이었습니다.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하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관심이 없을 때 그저 연예인 만나면 한번 사진 찍어보고, 연예인 만나면 그 물품 하나 좀 얻어보고, 연예인 만나면 손 한번 잡아보고, 그 많은 손이 그냥 막 몰려드니까 연예인은 때로 경원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 기업 회장들은 자기 자신을 좀 숨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부하고 또 거기에 뭔가 하나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은밀한 혹은 악한 이 의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정말 때가 되기까지 숨겨져야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삶이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예수님이었는데 발 아래 엎드리니, 발 아래 엎드리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발 아래 엎드려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를 간구했나요? 사람들은 손잡기를 원했죠. 옷잡기를 원했죠. 밀고 당기고 말하기를 원했죠. 눈 똑바로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주님과 대면해서 말하고 싶었죠.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 여인은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엎드렸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엎드릴까? 이러실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엎드릴까요? 이 여인이 엎드리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25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 앞에 와서 그가 엎드리는 이유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이 여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였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나오지만 그녀를 설명하기를 원래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여자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여자의 출처와 그 다음에 태생과 그리고 어떤 위치에 대해서 사실 그 다음 구절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화면이 잘 안 넘어가는데 그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이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6절에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어요. 그 당시 헬라인은 유대인, 로마인과 방불한 그러한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의 압제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헬라인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그리고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인이 거기 와서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이 수로보닉의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시리아 제국을 다스리던 페니키아의 후예였습니다. 그래서 왕족 중에 왕족이고 귀족 중에 귀족이에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게 우리가 이 성경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수로보닉에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밥 깔고 뭔가 이 논매고 혹은 가나안 민족 중에 그런 사람이 아닐까? 아닌 거예요. 수로보닉의 족속은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헬라인이었고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딸에 문제가 있다는 게 그렇게 지체놓고 그렇게 부유하며 그렇게 높은 이 여인을 땅에 엎드리게 만들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어쩌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었고 그것만 아니라면 발 앞에 엎드릴 필요도 없었지만 그러나 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딸의 이 귀신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그 자신의 위치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수준으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행색을 보며 또 그 출신을 보며 예수님은 그 모습 하나만으로 이렇게 지쳐놓고 고귀한 분이 내 발 앞에 엎드리고 있다. 이 생각만으로 어쩌면 예수님은 도와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정말 귀한 사람이 벤츠를 타고 와서 저한테 와서 기도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저는 그냥 저도 같이 엎드릴 것 같아요.
같이 맞절을 하면서 왜 이러시냐. 그리고 정말 뭐 할 수 있는 거라면 정말 다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중심에 있는 그 속마음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매몰차고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거부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이 특별한 이 여인의 마음에 있는 본성을 아셨습니다. 본심이 무엇인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리고 또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경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 과정을 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그런 경험을 했던 때는 언제였냐면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가면 다 환자가 되더라.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직업이 있고 다 보호가 되지만 그러나 병원에 들어가면 환자가 돼요. 그리고 무슨 취급을 받습니까? 환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리 오라면 이리 오세요. 저리 가면 저리 가세요. 앉으라면 앉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눈을 뜨라면 눈을 뜨고 눈을 감으라면 눈을 감고. 저도 그 눈 문제 때문에 한 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환자 취급하지? 새벽에 일어나서 검사 받으라고, 밤중에 일어나서 검사 받으라고. 그러면 또 다 우리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냥 다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요. 하나만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싫어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엎드리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날 깨우냐고. 내가 지금 입원해 있지만 내가 잠은 자야겠다고. 왜 날 깨우냐고.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내가 사회 나가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인지 아냐고. 만약에 그렇게 거부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병이 낫지 않지 않습니까? 목적이 흐려지지 않을 때 우리들은 엎드리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정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27절에서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누가 들어도 그것은 거부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것은 모멸적인 말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것은 기분 나쁜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엎드려줬는데, 내가 그렇게 숙여줬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환자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짐짝 취급을 당해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그런 식으로 개요? 개들? 어떻게 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나온 순간 끝난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할 때,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본심이 나타납니다. 진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 속에 묻어두고 왔던 그 부분이 이제 그제서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구를 자극해서 야, 내가 이래도 내가 정말 주님을 믿어야 되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나? 그럴 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안에 그게 없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선 그런 거 하지도 않았지만 되려 동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아름답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다음을 넘겨주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가, 어떠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걸 하기까지 생활을 해본 거예요. 그걸 하기까지 여러 가지 삶의 이 현상들이 있었고 생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말을 했습니다. 개들이라고 말할 때 그때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동안 왜 엎드렸고 왜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왜 왔으며 그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만나고 했지만 왜 주님은 숨었으나 그러나 왜 이 여인에게만 나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먹나이다. 지금 방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자녀들이 먹어야 될 걸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고 했잖아요. 개들은 누구였어요? 개들은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바로 개들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은 유대인이고 자녀들은 이 유대 민족이고 그러나 이 여인은 헬라인이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지 않습니까? 지체 높은 가문의 여인이잖아요. 아무리 그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그 수준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은 아무 이 낮은 이방인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지체 높은 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먹는 걸 주인님이 먹어서는 안 되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먹는 걸 개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개들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그걸 그렇게 거부하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인정을 한 거예요. 제가 개들입니다. 그리고 이 개들도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이 개들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전에 제가 있었던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 대학 때 테니스를 배웠는데 대학 수업에서 근데 이상하게 제가 테니스를 치면 이 야구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 탁 치면 홈런 탁 치면 홈런 이상하더라고요. 이 테니스를 배우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난 테니스는 못 치지만 야구는 잘해. 테니스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야구는 잘하니까 테니스를 배우러 수업을 신청하고 테니스를 배우고 있지만 테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자꾸 야구가 돼. 난 자꾸 홈런이 나와. 그래서 제 마음의 갈등은 그만두자. 야구나 해야 되겠다. 그러나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배우는 거니까 배우자. 야구는 나중에 하고 지금 테니스 배울 때니까 테니스를 배워야지. 어떻게 해야 홈런을 안 칠 수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제가 홈런 안 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알고 봤더니 채를 이렇게 돌리는 거다. 그걸 몰랐어요. 채를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러니 홈런이 나와요. 채를 이렇게 돌리라고. 근데 그걸 처음엔 안 가르쳐주고 꾸준히 지나고 나서 계속 홈런 치고 난 다음에서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를 못 참고 난 안 돼. 그랬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뻔했어요. 우리가 때로 그래 난 환자야. 나는 환자야. 나는 환자다. 나는 세상 나가면 뭐가 될 수 있지만 나는 환자야.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나는 의사가 아니야. 나는 의사가 아니야. 난 내 병의 의사가 아니야. 얼마나 사람들이 다 의사인 줄 아세요? 다 자기가 의사예요. 자기 병은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의사는 못 믿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야 돼. 자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뭐 피지 말래도 나는 의사야. 내 병은 내가 알아. 나는 펴. 먹지 말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가지 말래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가 의사니까. 그러나 진짜 의사도 자기 병에 걸리면 양처럼 고분고분해집니다. 제가 어떤 암에 걸렸던 어떤 세브란스 의사 선생님의 간증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 동료 의사에게 수술을 부탁하면서 정말 그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자기도 의사였지만 암 전문의였지만 그러나 자기 후배에게 수술을 부탁하면서 얼마나 순종적이고 양처럼 고분고분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지 그걸 읽으면서 정말 참 귀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세브란스 전문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인이죠. 뭐 최소한 우리는 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는 못 얻는 내 위치를 내 스스로 높여서 나는 예수님만은 아니지만 난 예수님 바로 밑이야. 나는 예수님 밑에 누가 있고 누가 밑에 누가 있고 누구 밑에 누가 있는 건 나는 용납을 못해. 나는 예수님 바로 밑이야. 예수님도 내가 좀 맘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나 예수님 위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하나님 밑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하나님 넘어섰어요. 예수님 위로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 밑에 그 밑에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미 하나님 위에 올라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밑에 나는 개들이라고 하면 저는 개입니다. 저는 그 개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확실한 관계가 생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이 말을 네가 하였으니 이 고백을 네가 하였으니 하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래 갑니다. 1년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12년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모태신앙을 생각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신앙생활 도대체 몇 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70살 살면 70년 하는 거, 80살 살면 80년 하는 거. 그 오랜 생활 동안 시험 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실족 당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망상하게 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한 번도 망상한 일이 없고 한 번도 마음에 화나는 일이 없고 한 번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는 움직입니다. 교회는 발전됩니다. 혹은 쇠퇴합니다. 1000명 되는 교회가 100명 될 수도 있고 100명 되는 교회가 1000명 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교회도 나이를 먹기도 하고 또 교회도 자라기도 하고 또 늙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관집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졸업한 학교 선생님입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나와서 만나는 의사 선생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부스러기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숨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주님은 숨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어디를 갔다 가도 주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을 가도, 제가 중국을 가도, 제가 일본을 가도, 제가 해외를 가도, 제가 지방을 가도, 제가 제주도를 가도, 부산을 가도, 광주를 가도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어느 곳에서인지 은혜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본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동일한 장면이 다른 성경 부분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의 한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6장 66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방금 그 전에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너희를 내게로 오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내게 올 수 없느냐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게 아버지가 보낸 거야? 내가 간 거지. 내가 선택한 거지. 내가 결정한 거지.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아버지가 결정해? 그 말에 다 상처를 받은 거야. 어떤 사람들은 세종대왕 지옥 갔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이순신 장군 지옥 갑니다. 그럼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또 누구? 네? 누가 있어요? 하여튼 옛날 사람 지옥 갑니다. 그러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안 믿고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십니다. 그럼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난 지옥 따라갈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 난 지옥 따라갈래요. 우리 이순신 장군 만나러 따라갈래요. 세종대왕 만나러 나 따라갈래요. 그리고 다 떠나겠대요. 예수님은 그냥 안내원일 뿐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가게 해주시는 그냥 문이죠. 문이긴 문인데 문 그 자체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 가게 해주셔야지. 누구나 다 가게 해주셔야지. 그가 죄를 졌건 죄를 안 졌던 잘한 게 있으면 다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니, 나도 안 가. 상처를 받는,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 뭐가 기분 나쁘겠어 가고 있는데 미국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에는 목사님이 축도를 하기로 했는데 이 축도하기로 한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한대. 그래서 취소시켰대. 동성애 반대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표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하려고 했던 목사님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님 와서 축도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주님 우리들에게 물으세요. 교회가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져요. 또 세습이 있고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변질되고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다 아세요.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교회에서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님은 모르시겠어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주님은 모르시겠어요? 주님 다 아시죠. 그걸 다 보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너희도. 그러나 베드로가 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전에 이런 시련이 닥쳤으면 그도 떠났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영생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영생이구나. 떠나가면 그건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